할렐루야! 대동교회 중등부 친구들, 또 교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학생들, 또 선생님들 함께 하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개학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정말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좀 방학이 짧아서 그래도 공부할 맛이 났는데 지금은 오랫동안 학교를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정말 짜증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학생이니까 다시 한 번 더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고 훈련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지난주에 학생들에게 대면 예배 드리면서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 말씀 암송하고 있는 친구가 적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참 귀찮고 번거롭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훈련들을 해 나가야지 여러분 신앙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 귀찮은 걸 왜 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들이 좀 돌이켜질 수 있길 바라고, 목사님도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이었죠.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아멘. 원래 이 예루살렘 성전, 또 지금으로 치면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 순간 무엇으로 바뀌었냐 하면 강도의 소굴,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 말씀들은 지난주 말씀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궁금하면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되는데, 정말 기도하는 집이고 또한 말씀 듣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 암송하면서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곳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죽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인 줄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멘. 좀 암송하셨습니까? 잘 안되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멘. 좀 배운 줄 알고 빈칸 좀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말고
오직 능히 지옥에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처음에 빈칸 뭡니까? 그죠? 몸은 죽여도 무엇을 못 죽입니까? 영혼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암송해 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멘. 좀 암송이 되었습니까? 좀 더 빈칸을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죽여도 능히 말고 오직 능히 10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 빈칸을 한번 채워봅시다. 빈칸이 뭡니까? 그죠? 몸은 죽여도, 그죠?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뭡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멸합니까?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주소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 비워볼까요? 시작. 아멘. 자, 빈칸을 한번 채워봅시다. 처음부터 천천히 해봅시다. 처음에 뭡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주소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 모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24절. 신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산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23장 2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는가,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겠는가, 그것을 꼭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23절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 될 수 있고 전사님이 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면, 오늘 이 23절을 보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정말 작은 것조차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11조를 드릴 때 무엇까지 11조를 드렸습니까? 그죠? 박하와 회양과 근채의 11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채가 뭐냐 하면, 지금 이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니까 이들은 향신료를 주로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제 향신료 같은 그런 류입니다. 우리로 치면 시장에서 채소를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엄마가 그 시장에 가서 시금치를 사오고 배추를 사오고 이런 수준의 것들을 샀는데, 이걸 가지고도 다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보고 칭찬하셔야 되는데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외식이란 말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한테 선생으로 칭함받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더 높은 자리에 대접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이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근데 그 외식으로 신앙생활 한 것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다시 한 번 더 23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심판하고 재판하는 것. 근데 이들이 돈을 받고 재판하고 죄 지은 사람도 죄 아니라고 말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목사님 입장에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법을 잘 압니까? 잘 모르죠. 그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겠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정말 악하게 정의는 버리고 사람들을 긍휼하게 그 마음도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그것도 내던지고 11조만 열심히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겠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1조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11조를 내면 사람들이 내가 어떤 부분까지 11조를 냈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나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정말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딱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차이였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한테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게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외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외식한 신앙생활을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살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인정이면 충분한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암송 했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었죠. 여러분들 우린 누굴 두려워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반드시 두려워하는 사람 앞에서 두려워한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나를 두렵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에 막 동네에서 룰루라라 놀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좀 나이 많은 형아가 나를 부르는 겁니다. 저는 뭔지도 몰랐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 형아가 나를 붙들더니 골목 으쓱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나한테 있는 돈 다 내놓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울면서 제 있는 돈을 다 내놓고 겨우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와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겁주는 겁니다.
야, 너 교회 갈 거야? 하고 너의 직장 문제를 가지고, 나의 직장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학교 진학하는 문제를 가지고 뒤 흔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 말 들을 겁니까? 그 상사의 말 들을 겁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삶의 무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두렵게 하는, 나를 신앙생활하기 힘들게 하면서 두렵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무서운 짓이 무엇인가 하면 내 몸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이것이 분명해지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선생님이라 칭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높은 자리에 두면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정이면 충분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이야기인데 한 친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찬양할 맛이 너무나 안 나요. 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선 두 가지 이유인데, 음악이 안 신나. 음악이 안 신나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좀 열심히 하면 우리 다른 친구들 좀 따라해주고 하면 좀 신날 텐데 다른 친구들이 또 안 따라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보고 너무나 이제 힘들어하면서, 목사님, 내가 찬양할 맛이 너무나 안 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찬양은 누구를 바라보며 하는 것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지금 우리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이 친구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활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TV에 보는 아이돌들, 여러분들 아이돌을 왜 좋아합니까? 왜 아이돌같이 되고 싶어 합니까? 그 아이돌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멋있게 보는 그 시선을 느끼고 싶어서, 때로 어떤 친구는 그것 때문에 누리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이돌 누굴 위해 노래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겠지만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의 팬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린 당연히 사람들과, 여기 있는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면 나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인정이면 충분한 줄 아는 그 사람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인정이면 충분한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외식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인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목사님이 정말 부탁한 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23절 말씀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중간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작은 것까지 11조를 드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런 수준도 되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와 긍휼을 더 원하신다는 걸 알았지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건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11조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도 모른 채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바리새인을 보면서 아이고 참 잘못 신앙생활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말씀에 관심조차 없는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하면 되겠지 덜하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 전날에 일찍 잠 자세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함께 힘있게 찬양하고 말씀 듣는데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런 신앙생활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네 번째인데 23절 마지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참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쯧쯧쯧 혀를 차면서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한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행하라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을 행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고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11절 철저하게 드렸는데 여러분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11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사람이 몰라주면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삶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친구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주면 신앙생활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만드셨고 내가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 믿음의 고백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 신앙에 흔들림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다른 마음이 찾아오거든 기도하면서 물리칠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인정이면 충분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자신 신앙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도록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를 잊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 무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인정이면 충분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잊고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의 눈치 보며 아버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정말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아버지 그것이 가장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이것이 단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말씀과 기도라는 아버지 귀한 두 가지 도구를 주셨사오니 늘 말씀을 사모하며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 암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중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 모든 위험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중등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아버지 중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예배드릴 때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 아버지 학생들이 아버지 개학하고 아버지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지켜줍니다. 아버지 주님, 학업 가운데 있는 모든 학생들 지켜주시고 주님만 바라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운 자에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아버지 주님 우리 학생들 아버지 선생님들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흥을 아버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주님 예수님의 증인되고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학생들이 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얼른 잠잠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아버지 공부를 하면서도 아버지 주님 때론 짜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아버지 잠잠해지고 다시 한번 편안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쁨으로 불편함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정말 많은 위정자들 주님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1907년에 아버지 그 복음 때문에 이 나라가 변화받고 아버지 민주주의 나라가 되었는데 아버지 주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하고 있다는 그 모든 교만함들이 꺾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밥 먹읍시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인정이면 충분한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